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그 수면 무호흡 때문에 양압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한 며칠 됐는데 아마 양압기 쓰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건데, 이게 이제 적응 기간인데 부작용이 뭐냐면, 뭐 부작용이랄 게 없는데 찬양할 때 호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게 금요일 날 찬양을 하려고 이제 제가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왜 이런다 해가지고 폐에, 왜냐하면 아마 양압기 쓰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게 막 코에다가 바람을 막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좁아진 거를 이래 넓히는 건데 막 이래 공기가 막 들어옵니다.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밤새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찬양을 하는데 뭐 이것이 나야 하면 나의 나 나와야 되는데 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아이고, 폐에 문제가 생기는갑다. 이제 밤새도록 이래 공기가 들어가니까 폐에 공기가 들어갔나? 왜 폐에 공기 들어간 거 뭐라 그럽니까? 그 기흉. 폐에 공기가 들어가. 그리고 이제 설교를 금요일 날 설교 들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확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래 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그리고 뭔가 가슴에 공기가 차 있는 느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그 표시 안 날라고 막 세게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무튼 공기가 어제도 공기가 들어가서 지금 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찬양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안 한 게 호흡이 안 돼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소리가 좀 작더라도 목사님 힘이 없는갑다, 어디 아프시나, 그게 아니고 공기가 들어와가 숨이 잘 안 쉬져가지고, 아무튼 제가 적응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참 인생이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씩 뭐가 작동이 잘 안 되면서 이러다 보면 주님 앞에 가는구나, 뭐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유모였던 친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왕궁에서 이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능력과 실력 그리고 리더십까지 겸비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고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그날 모세는 히브리 동족들의 고된 노역을 살펴보다가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압과 불의 속에 고통당하는 자기의 형제를 도와야 한다는 선의로, 여러분, 모세가 혈기왕성한,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쳐서 죽였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자부심이 있었고,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세의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명이 있는 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무리 사명감이 크고 형제를 도와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더라도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열정만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는 실패와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이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 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옳은가, 여러분 이거부터 살펴야 돼요. 방향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고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에 여기가 아닌가, 여긴 줄 알고 갔는데 여기가 아니라 너무 빨리 달려왔어, 너무 멀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사명은 건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비되었고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자 주저함 없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중재에 나섭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고 다스리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여러분 왕궁에서 자랐고 아마 겉모습이 달랐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옷이나 신발이나 시계나 이런 게 뭐였겠습니까? 왕궁의 그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자랐거든요. 여러분 딱 보면은 이게 뭐였을 거라고요? 명품.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반 히브리인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 없이 자란, 지금으로 말하면 도련님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세가 네가 어떻게 우리의 이 빡빡한 삶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네가 중재하냐, 자신의 삶을 간섭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선의가 협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동족들의 반응은 모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왕궁에서 자랐지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었는데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사명감이 자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두려움 속에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고 평생에 후회할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실수가 많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실수했던 일들, 여러분 아마 아이고 내가 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마 그런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없을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있습니다.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고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 모든 것이 잘했던 거, 실수했던 거, 넘어졌던 거, 후회하는 것들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나간 실수, 지나간 어떤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 바뀔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왕궁에 알려졌고, 여러분 이 일은 단순한 살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을 도운 것은 민족의 해방을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졌고,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바로는 그를 위험 인물로 간주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사막과 광야 지형이 많고 사람들이 드물고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도망자에게는 딱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신앙이라는 거죠? 모태신앙. 엄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후에 애굽 왕실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기다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오버한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저병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아마 수영하신 분은 처음에 숨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차기, 그 다음에 자유형, 배영, 그 다음 뭐죠? 요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 평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병을 하는데 저병하다가 뭐 그만뒀습니다. 처음 여러분 초보 때 수영할 때 아마 수영해 보신 분은 알겠는데 물에 안 빠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오만 힘, 엄청나게 힘을 해가지고 다리에도 힘주고, 근데 계속 그러지 않고 막 다리에 지나고 어깨 아프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이래 손을 흔들고 해도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물에 빠집니다.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수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몸에 뭐가 빠지더라는 거죠? 힘이 빠집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요, 몸이 물에서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하면서 신기했던 게, 저는 이래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숨이 차는데 그 한 30분을 계속 왔다 갔다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하는 그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러면 첨벙, 발도 안 찹니다. 발도 한번 탁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물을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싹 빼고 그냥 첨벙, 다리 한번 탁 차고 그냥 물을 쑥 해가지고 가니까 30분, 1시간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몸에 힘을 탁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드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몸이 어떻게 빠지더라는 거죠? 물에 그냥 쑥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몸에 뭐가 확 들어가 있다고요? 힘이 돼.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뭐 빼야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모세를 힘 빼야 되니까 광야로 끌어오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 기다리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을 타고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면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서 잠시 내리십니다. 광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왜 40년입니까? 그만큼 모세의 기질이, 이게 자아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그 뜻은 말하다, 말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소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한계를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요, 새로운 부르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들리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겸손하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17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우며 그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양떼를 치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전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앞서가던 사람이었지만 광야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이 그에게 지식과 실력을 주었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은 그에게 겸손과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기 전에 먼저 그를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시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겉으로 볼 때 광야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친 곳이고 절망 속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세월이 지나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 모세의 마음이 잘 표현된 이름입니다.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고 이제는 낯선 미디안 땅에서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 히브리 민족인데 그들로부터 거절당했고 애굽인도 아닙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물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외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와 소망이 아니라 낙심과 체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게르솜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나그네처럼 외롭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멈춘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과 체념의 순간마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며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왜 자신이 이 광야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낮은 자리로 이끄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저 실패한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자리, 낙심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40년이다. 네가 지금 여기 내려가는 거는 내가 너를 다듬기 위함이야.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리고 너를 다시 역사의 무대에 내가 세워서 이스라엘 250만 명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모세는 훨씬 견디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모세의 강한 자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의 열정으로 앞서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줘. 끝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탁 잡아오시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요 40살에 일어난 사건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광야로 오게 된 것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기 전까지 40년이 걸렸는데 그 40년 동안 절망과 체념과 낙심을 반복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후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생,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심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게르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그네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훈련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다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에, 참 오래된, 제가 청년 시절이면 제가 20년 훨씬 지났을 때죠. 청년 시절에 아버지가 제 고3 때 돌아가시고 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습니다. 진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 대학 떨어지고 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참 어렵고 힘들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